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신자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전까지는 신자들을 다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당시 신자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과 선생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방문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같은 시간의 연장선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었냐면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누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올라왔겠지만 누가 올라왔다고 나와 있냐면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헬라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헬라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유대교로는 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 중에 몇이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본문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헬라인들이 본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여기 너무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더워서 좀 목이 좀 갈라지는데 이 앞에 있는 것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빌립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냐면 굉장히 특별하게 반응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겠다는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나 만나러 왔으면 뭐 만나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나와 있냐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반응 아닙니까? 좀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만나러 왔다,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만나보자, 뭐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방문한 걸 가지고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방문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헬라인들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헬라인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바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 고안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이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사람을 딱 처단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못은 여기에 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박으면 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져서 사람이 떨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은 어디다 박냐면요, 요 사이에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뼈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박으면 이 뼈로 인해서 몸무게가 지탱이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몸무게 때문에 몸이 축 처지겠죠? 몸무게 때문에 몸이 축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있는 횡격막에 올라가면서 폐를 짓누릅니다. 폐를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숨 못 쉬겠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뭐냐면 달려가지고 뭐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사로 죽는 것도 뭐 있겠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극도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도록 하게 하다가 죽게 만든 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아무리 잘못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형을 받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제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유대인 민족을 위한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한 거 우리 아시잖아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그러나 죄는 대문자 sin과 소문자 sins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죄와 죄악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로 선택한 것이 원죄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된 자리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죄는 무엇이냐? 아주 깊은 자기중심성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도록 선택한 것, 그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1차적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이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열나고 목 아프고 두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대신에 유한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대신에 돈, 명예, 권세를 우상으로 섬겨서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일할 때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애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전도서 공부해볼까 하니까 다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살면서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죄악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죄악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있니 없니 물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뭐 이제 성경에 쭉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네요. 그럼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여기서 두 명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수많은 죄의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진노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들은 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과 또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는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자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신자들이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다 보셨죠? 그 멜 깁슨이 감독으로 제작자였던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때 막 다 극장 가서 봤던 영화고, 가서 막 다들 막 오열하시면서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부활까지의 그 상황들을 영화한 거예요. 근데 영화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 채찍 맞는 장면들 보시면 예수님의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채찍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다가 악교를 묻혀서 거기에 조개 껍데기나 유리 조각을 붙였어요. 그러면 딱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찰싹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확 감깁니다.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살점 후두둑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영화를 감독하고 제작한 그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토크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토크쇼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제 뭐 이런 인터뷰를 하다가 사회자가 이 멜 깁슨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근데 왜 멜 깁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왜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멜 깁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회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찍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 왜 갈보리를 오르셨을까요? 골고다의 언덕에 왜 오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무슨 상징이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가? 왜 교회와 성도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참 제가 그게 은혜가 돼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불편한 것, 거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미련해 보이는가?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헬라인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잖아요. 제우스, 헤라, 아테네.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자로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셨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인간 안에는 원죄가 아담을 머리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란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은 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열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추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즉, 자기 추구보다 예수님 사랑을 더 먼저요, 더 앞세우는 사람이 제자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 너무 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개인에 대한 가치를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의 그 삶과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개인의 가치가 최고로 극도로 높아져 있는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사랑보다 예수님 사랑을 더 앞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자기 추구보다 앞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육체적 고통을 가장 큰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하셨던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와 교제 속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경험 속에 들어가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흑백 갈등이 있었던 때 이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딱 막아줬다.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는데 워낙 흑백 갈등이 심할 때는 백인이 훨씬 더 우세했으니까 백인이 칼을 딱 던졌는데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목사의 손에서 이제 피가 흘러가면서 이제 피가 낭자하게 됐는데 다행히 흑인 이 사람은 생명을 구했고 이 목사님도 생명을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흑인이 이 백인 목사님한테 생명을 빚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 옆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옆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줬대. 근데 도와주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짜증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나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그 마음을 어디에서 돌이켰냐면 바로 그 백인 목사님의 손바닥에 나 있는 상처를 보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냐? 자기 추구보다. 왜 자기 추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과 죽음을 당할 텐데 당할 것이라는 그 순환 예고를 한 진짜 그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탁 잡고 이제 꾸짖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를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따라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쓰셨던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종교인은 많지만 제자가 없다. 예수님 따르는 것 한 가지를 절대화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삶을 드리는 제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앞세우는 삶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덧붙이세요.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경하신다. 공경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면 존중하신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는 잘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보면서 참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롯을 구출하셨다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하나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자신을 따랐던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삶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대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